어느 샴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붙어서 나오는 부위가 다를 수 있는데 이 쌍둥이 경우에는 머리에 뇌가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수술은 장성한 뒤에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부터 태어난 둘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분리수술을 받을 날을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히고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한쪽만 잠든 상황에서 깨어있던 이가 자신을 찾아온 의사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수술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둘을 앉혀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어릴 때 트레일러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트레일러에서 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크면 너는 뭐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어림없다. 너는 잘 살 수 없어. 너는 나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그 트레일러 안에 앉아서 그 트레일러 안을 둘러보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내 일평생 중에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외국의 한 의학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그 선생님은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지긋지긋했던 그 자리를 드디어 떠날 수 있게 됐는데 그 떠나는 것을 일평생 가장 두려운 일이라 느꼈겠습니까? 또 왜 그 샴 쌍둥이는 분리되어서 남들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막상 코앞에 닥치니까 왜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있고 싶어 했겠습니까? 변화를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집이라고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을 떠나서 정말로 나의 참된 집, 정말로 이게 내 삶이지 내 인생이지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집, 참된 인생을 찾으려 하지만 막상 그러한 선택의 순간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으로 참된 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며 의지하는 새 삶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의 길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할 참된 집을 향해서 출발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집이 될 수 없는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 내 발이 묶여, 내 마음이 묶여서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계실 집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요셉과 마리아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고 모든 볼일 제대로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해 출발한 것 같고, 예수님은 집으로 가는 대열을 놓치고 철없이 엉뚱한 곳, 잘못된 장소에서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의 참된 집이 어디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일에 너무 흠뻑 빠져서, 비록 좋은 일이긴 한데 너무 거기 흠뻑 빠져가지고 가야 할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찾아 헤매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있을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애타는 마음도 모르고 철부지 같은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계시는데 요셉과 마리아조차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놓치고 헤매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자신들이 양육하고 있는 이 어린 소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것이 그분께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온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저 절기를 맞아서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지, 그냥 거기에만 온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속 머무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성경 교사들과 그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숙고하고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이한 행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장성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일생이 사실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계셔야 할 곳을 늘 아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식으로 삶을 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던지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종종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부딪히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을 아들이 오셔서 바로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조차 바로 장성하신 예수님이 하실 사명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할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을 감옥 안에서 소문으로 들으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일, 그분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와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안 그래도 내 인생에 아무 희망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여기는 가운데 내가 소개한 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저분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당신이 아닌 겁니까?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조차 헷갈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셨는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무엇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일을 상상도 못하면서 엉뚱한 자리에서 예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왜 제 인생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나에게 익숙하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분리수술해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데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그 가난과 학대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되었는데 내 집이라고 할 수 없었던 그 자리, 하지만 나에게 너무 익숙했기에 그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없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실제로 따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참된 집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어둠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왜 주님 여기에 안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떠나기 힘들어하는 어둠의 자리가 내 욕망, 악한 옛 습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어둠의 자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손해나 안 보면 되지, 고통 안 받고 그저 잘 피해 다니면서 평탄하게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최대한 어떤 삶의 중심, 치열한 자리에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어둠의 자리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꾸준히 참석하고 교회 활동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을 감추고 내 가치를 나 스스로 무언가 다른 이들에게 입증하고 드러내기 원해서, 한마디로 나의 벌거벗은 두려움을 감추고 위장하기 위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자리가 지금 우리가 떠나기 힘들어하는 어둠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나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나 홀로 좌충우돌하고 비틀거리던 그 자리를 이제 떠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 그 영광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고 우리를 그 사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생명 내어주시는,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미래를 다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주님의 명령 받들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손 의지하여 일어나 걸어가는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